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중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이 받을 심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네. 애굽이 받을 심판. 애굽이 받을 심판. 지난 주일은 두로가 받을 심판.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받을 심판. 오늘은 애굽이 받을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너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애굽의 이 강도 내 거다.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난 주일에는 두로가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손당할 때 아하 좋다 좋다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한다. 그 내용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성전에 대하여 한번 합시다. 성전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성전은 절대 가치가 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생활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에서 40년을 움직이는데 모세의 지도하에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 있는 은금 보화 다 모세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참 신비하죠. 출애굽기 36장 5절 6절에 보면 그 일을 맡은 관리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백성들이 가져온 성전, 성막 지을 은금보와 물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만 좀 가져오게 하시오. 그렇게 부탁할 정도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했다는 건 노예 생활 아닙니까? 종된 생활인데 430만 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막에 나와서 언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유했는지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죠. 다 내놓는 거야. 그거 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말은 성막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이 오늘 우리가 헌금 모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틀려요. 다 전체를 다 들어서 그 말은 성전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틀리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때는 솔로몬 성전을 짓게 돼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하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정착된 성전. 근데 그때 내용도 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원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다윗 왕,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역량이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상의 장소, 지상의 곳,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신 곳, 그렇게 봤어요. 다윗은 이거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내 이제 배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물품을 다 준비했어요. 은금부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하고 달라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첫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애롭고 고단하더라도 한 길, 성경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라. 이방인의 습관을 따르면 망한다. 텔레비, 라디오, 매스컴, 정치가들, 유수한 학자들의 세상을 해석하는 그 소리는 참조는 될지언정 그게 진리는 아니야. 인생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길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이 항상 유언이었고, 두 번째 참행 유언은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걸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겐 허락지 않으셨다. 네가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들이 하는 삶의 행태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7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금부가 다 너무 고마워서 1,000번제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 1,000마리, 그 한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모든 관리들 할 거야. 10마리, 20마리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최고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는 제사였어요. 성전은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때 공부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 이제 학계의 성전, 그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요새 이제 에스겔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교회 가치를 절대 가치라고 믿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예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해지고 나태해지고 부패하고 폐역하고 A형과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제 해석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바빌론에서 박살났잖아요. 박살나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또 70년이 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짓는 것이 학계성전, 또는 우리가 구체적인 용어로는 스룹바벨이 책임자였으니까 학계는 예언자, 그 학계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때는 다르죠. 그거를 요새 해석하는 게 이제 에스겔서,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걸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그건 지나가고, 그게 이제 발전돼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하면 예수님 합시다. 교회. 예수님. 그런데 그 교회를 말할 때 사도행전 20장 여기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 야, 이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석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물에 대하여. 한번 해봅시다. 성물에 대하여. 성물. 성전에는 모든 기병들을 성물이라 그래요. 그 성물에 대하여. 그럼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건물과 비교해서 초라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누추할 수도 있지만, 그 교회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다 하는 거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 있는 성도를, 교인을, 신자를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한번 해서 성도. 이건 잘 알아들어요. 성도란 말은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성도, 신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자예요. 그 말은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하듯이 성자라 소리예요. 하나님의 신이 서려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물이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에 있는 사람, 성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여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안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성도는 내 것이다. 절대 권세자, 영원한 권세자가 자기의 소유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 한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하려고 그러냐면 다니엘서 1장 25절과 다니엘서 5장 25절과 5장 30절 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를 박살낸 게 바벨론이요. 박살내놓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그렇게 아주 최고의 가치로, 절대 가치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은금부와 모든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때려부실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도둑질해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합니다.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따라라 먹어라 이런 잔치를 하는데 향락의 잔치죠.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을 갖다 내놓으라고 금그릇 은그릇 김비병 은비병 거기다 따라라 마셔라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근데 벽에 희한한 글씨가 써지는데 이거를 바벨론이 그렇게 권력 있고 능력 있지만 이 해석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소문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포로 다니엘이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다니엘이나 오늘 여러분이 읽는 에스겔서 29장이나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이제 다니엘이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예요.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이것을 해석하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약하다, 모자르다는 뜻이고 이걸로 왕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 불불 떨고 다 도망가죠. 그날 밤, 이게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이 에스겔서와 같은 배경이란 말이에요. 같은 동시대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사살을 당하고 정권이 넘어갑니다. 불경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과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알아요.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비참하고 슬픈 생활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이제 다시 건축의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후대들이 느헤미야나 이제 말했듯이 학계나 이런 에스겔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들이 이 에스겔의 말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야,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그리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나에게 어렵지만 나는 이것이, 여러분 듣고 계시지만 나는 이것이 나의 것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 그릇, 이 육체의 그릇에 이런 보화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잠깐이면 무너질 이 혈육을 가진 육신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거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약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내가 어떻게 이런 최고의 건물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성이라는 게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가끔
혼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고향을 가요. 1시간 반,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고향 산천을 돌아보는데, 제가 그래도 30살 때까지는 살았거든요.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농사 지어야 돼요. 비 오면 빗물을 잘 내려가게 하고, 봄에는 논두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동네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동네 이장은 일찌감치 했을 것 같고 면장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님들이 면장 나갔다 그만뒀는데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은 다 도시로 나갔고 이제 나 같은 사람만 남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 신의 세계, 여러분 점치러 가세요.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잡신이 아닌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게 계셔서 이 지정의 또는 오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 몸이 보통이 아니고 이 보통의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감히 이 대언자가 되냐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령.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은 한단 말이에요. 야, 성전이 귀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정치, 경제, 핵무기, 과학기술, 인터넷, 돈, 명예, 권세, 그게 별거 아니고 귀하긴 귀하지만 내면에서의 가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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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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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은 달라.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때리고 혼내고 박살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방 나라가 간섭하고 건드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임성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적 사명, 문을 열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는 2021년의 문턱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인데, 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나도 한 끼, 두 끼 같이 금식을 할 텐데 나에게 금식은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기력이 약해서 쉽게 다운이 돼요. 그래도 죽어간다고 할 때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해서,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마당 뜰에 있으면서 운동하고 이런 거 이번 주 안 하고 뛰어놀고 안 하고, 이 감격이 유지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마워. 교회가 귀하지만 갈릴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장소를 주셔서 에스겔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포로가 있는 그발강까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부어줘, 교회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번 고난절과 부활절이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뭘 보여주었어요? 내가 예수를 그냥 믿다가 그만둘 거면 모르지만 천국까지 이어지고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천사가 옆에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려하시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되질 않아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 얼마나 살 거요? 이 세상 그렇게 휘황찬란한 경제적인 발전과 세상의 그 발전이 우리에게 축복만은 아니라고요, 엄청난 유혹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현혹되게 한다고요. 그 소리 안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회전에서 이런 일을 있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촌에서 살았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죽었다 이 창준이 죽었다, 잘난 체하더니 죽었다. 갈릭교에서는 여차하면 뭐 좋은 교회, 도시교회, 자기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회 그럴 거 없어. 옆에 스펙을 쌓고 큰 도움을 주는 큰 교회는 서울이나 워싱턴, 뉴욕에 가야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빈들일지언정, 말구육간일지언정, 바벨론의 그발강가일지언정 하늘이 열리면 봐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사방에 흘러갈 것이며 그 물이 닿는 곳, 이게 에스겔서 48장, 닿는 곳마다 산천초목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나라에서 진짜 아버지, 진짜 우리의 고향, 진짜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명기거든요, 명령한 신명기 7장 1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낭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족속을 내쫓아라. 진짜 갑질입니다. 성경은 그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 이 세상에 인격, 민주화라고 해서 상대편의 인격을 존중한다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젠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서로가 화장실 같이 가지고 여자 남자 같이 살고, 군대가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이러다가 보면 어디까지 갔는지 해서 개 돼지까지 가고, 그것이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규준을 누가 말아요? 교회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그 풍요의 땅, 이런 7 족속이 살지만 그들을 내쫓아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나라로 그 나라를, 땅을 삼아라.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잡종 들어가지 마라. 심령의 결단이에요. 요새 나라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풍요해진다고 하니까요, 텔레비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뭐 어디서 성공하고 승리할 길이 없는가, 우리의 자녀들 눈이 그쪽에, 어머니가 그걸 충댕이질하는 거야. 아니야.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많아요. 사람들과 대면하지 말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기회면 교회는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는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합치할 수도 없고 혼돈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공한 자리를 지켜서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것인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만 그렇지, 옷만 입었지, 신발만, 교회에 들어가는 신발만 신었지, 우리 심령 속에 결단이 있냐고요. 오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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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해요. 아멘. 됐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까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 내 백성, 내 나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 족속, 내 나라, 내 백성, 내 백성. 이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요,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크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제 또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고난절에 흘린 주님의 피가,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산 교회, 피를 주고 산 내 백성 성도. 야, 내가 그까지. 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됐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간증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는데 그 목사, 담임 목사나 그 설교한 목사가 그 눈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에스겔처럼. 그발강가에서 눈이 열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여기 교회를 지을 때 진짜 방방 뛰었어요.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증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뤘던 기적을 누누이 다시 말해요. 누누이. 역사적인 증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역사 변화를 보여주셨고 미추라를 먹으셨고 강을 건너가시고 샘을 터지게 하셔서 이렇게 건너시다 역사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야, 창왕선이 저 식당 있던 거기에서 저쪽으로 30m를 올라갔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걸 해석하는 눈이야. 그때 우리가 진짜 방방 떴습니다. 이 넓은 땅이요, 하나하나 다 간증이 있어요. 하나. 요새 이런 얘기들. 이쪽 도로도 마찬가지. 이게요, 창암동 넘어가는 좁은 오솔길이에요. 충무병원에서부터 이쪽 백성동, 불당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오솔길, 애솔길. 차가 삐떡삐떡 길이 좋아요. 요 옆에 가게 하나가 있었고.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8차선으로 넓혀주죠. 이걸 해석하는 눈이에요. 당신의 자녀를 보는 눈이에요. 국가를 보는 눈이에요. 그게 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지식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엄마가 교회를 향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쪽 삼성에서 이마트로 넘어가는 이 도로, 내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여기 이제 교회가 먼저 왔잖아요. 이게 다 이게 논이고 밭이고 언덕이고 산 언덕이었었는데, 근데 꿈을 꾸는데 연속적으로 서해안의 바다가 이쪽으로 뚫려서 배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도로 옆으로. 그때 여기 수목원이 있었는데 참 희한하다. 근데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백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배를 타면 유럽까지도 가고 이스라엘까지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에스겔처럼 비전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마트 오기 전이요, 육교가 200m 이상의 육교가 나서 천안 동서 남북을 이어주는 큰 도로가 생긴다고. 야, 그러더니 저 도로가 생기고, 이게 요 도로가 아니에요. 없던 곳이요. 그때도 우리가 방방 떴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그래서 저기 마당에 보면 배를 지어놓고요, 비행기를 갖다 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기는데 이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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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은 이 설교자의 그 자세나 심령 상태를 약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 미국의 아이홉이라고 24시간 예배하는 교회, 지금 올까지 22년 동안을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청년 그 노래 사역하는 사람들이 탐방을 막 예배를 여러 번 했어요. 새벽 기도가 사역자들, 오늘 저녁에도 말했지만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주님의 일하다 입 부르고 혀 부르고, 이건 기본이요, 기본. 약품 좋잖아. 영양제 맞고 좋은 음식 먹고 주님의 일 하려고. 기운 없어 넘어지고 당연히 할 일이요. 반주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고 새벽기도 잠 3시간도 못 자고 안 자고서도 그거를 역겹게 생각하면 너무 독재적이다. 아니요. 학교 다니는 자녀들, 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손 들고 아멘 해봐. 확실히 들어, 확실히 번쩍 들고 노래하자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일어나서 합시다. 두 손 들고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